한 다큐를 보았는데 2005년도에 휴먼 원정대라고 해서 어몽길 그 산악인 어몽길 대장을 비롯해서 한 팀이 꾸려집니다. 그래서 그 2004년도에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이제 함께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대원들을 이제 시신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꾸려진 팀이 그 팀이었는데, 이제 출발부터 어떤 과정을 했는지 다큐로 만들어서 TV로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찾긴 찾았는데 그 꽁꽁 얼은 죽음을 그 산 위에서 데리고 내려온다는 것은 너무 힘이 들어서 결국은 그 시신을 거기에다가 돌을 쌓아서 이제 무덤을 만들어주고 내려오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세계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가장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산에 가고 또 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들이 이제 그 올라가다 보면 눈에 덮인 채로 시신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상 등극을 한 사람들이 거의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그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높은 산들을 이제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죽은 사람들은 그보다 더 많겠죠. 그래도 그렇게 알려진 사람들도 있지만 쉐파라고 하는 거기 히말라야 토착민으로서 그 산악지방에서 사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우미가 되어서 등산객들하고 한 팀이 되어서 도움을 주는 일들을 하는 그 쉐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로 거기서 죽으면 그냥 잊혀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산에 올라간 사람들의 3분의 1 정도가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이죠. 그냥 눈 속에 묻혀져서 잊혀진 채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워싱턴에 가면은 국립묘지에 그 무명용사의 비라는 것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인지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채로 전쟁에 참여해서 참전용사로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안장을 하고 거기에 비를 세워놨는데, 그 비에 묘비명이 어떻게 새겨져 있냐면, 여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미국의 용사가 영광 중에 쉬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것을 이제 거기다 새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덤 앞에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그 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로마서 16장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16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2000년 전에 앞서서 믿음의 여정, 순례 여정길을 걸어갔던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이름 없이 묻혀버릴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알려졌으나 그러나 그 배후에 함께 그 걸음을 걸었던 사람들은 다 묻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그 이름들이 기록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의 위로요, 최고의 격려가 되고, 그 어느 험지에 가서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 사실 때문에 기꺼이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제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향한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바울이 이제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문안을 하는 그 말씀인데, 바울이 1차, 2차, 3차, 최종적으로 4차에 걸친 선교여행을 다닙니다. 그 선교여행을 다니는데 1차 선교여행 중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마치고는 이제 그가 사역의 그 대상을, 방향을 체인지를 합니다. 방향을 바꾸는데, 그전에는 정통 유대인,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교육을 받고 정통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다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를 기점으로 해서 그냥 헬라인 출신의 유대인, 헬라 사람인데도 유대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선교의 방향을 그렇게 잡고 가게 됩니다. 그런 사역 걸음 속에서 이제 에베네도라고 하는 그 소아시아 출신인 이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고 이제 회심하게 되는 그런 에베네도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아시아가 아니고 지금으로는 터키 지방을 그 당시에 그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터키 지방의 사람 출신으로서 이 에베네도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베네도를 소개하기를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사역을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심는 자다, 심는 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 자기가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토탈 12,000마일을 이제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걸어서 다니기도 하고 배를 타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다녔을 텐데, 주로 걸어서 12,000마일이나 되는 그 전체 움직인 거리가 그렇게 되고 숱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을, 심는 사역을 하는, 어떻게 바울이 그런 사역을 계속해서 해갈 수 있었을까 생각했을 때에 어떤 존재들이 있었느냐, 바로 첫 열매와 같은 이런 에베네도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작물을 키울 때 우리 가장 처음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이제 따게 될 때, 또 보게 될 때 어떻습니까? 바로 굉장히 그 생명을 대하는 기쁨이나 놀라움, 이런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데, 이 바울 역시도 이 영적으로 이 심는 일을, 복음을 뿌리는 이 씨앗을 심는 일을 해가면서 이 처음 열매와 같은 이 에베네도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기쁨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이제 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열매의 의미가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4절에 걸쳐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직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후에 일어날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쳐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 감사절로 지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첫 열매는 그러니까 대표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대표성입니까? 이제 앞으로 추수하게 될 곡식들을 대표하는 한 단으로서, 그것을 대표하는 한 단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단을 드리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거두는 전체를 드리는 그런 의미를 담는 것이 이 한 단, 첫 열매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는 이후에 거두게 될 열매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곡식을 드리면서도 이제 거두게 될 나머지 한 단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영적인 의미에서 에베네도를 보면서 이제 아주 한 명의 회심자를 얻었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서 이후에 회심하여 나오게 될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이 에베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들었지만 복음을 전했더니 에베네도와 같은 사람들이 회심해서 완전히 로컬 사람인 그 사람이 회심하여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그 사람을 보면서 바울은 이후에 나오게 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힘을 얻고 이제 다시금 한 걸음씩 새로운 사역을 해 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열매는 농사일 때문에 수고하여 지쳐있는 이 농부로 하여금 다시 힘을 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첫 열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에베네도는 바울에게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네도를 소개할 때 나의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을 같이 붙여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애정을 담아서 지금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를 이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지치고 피곤할 때 힘과 위로를 주는 존재, 이런 에베네도와 같은 이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바라보면, 그를 생각하면 힘들어서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그리고 그냥 멈추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내가 다시 걸어야 되겠다,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는,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사람, 그것이 바로 나의 어떤 첫 열매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전문 산악인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여러분, 평지에서 걸을 때 힘을 쓰는 거하고 산 높은 곳에 정상 가까이 갔을 때 몇 걸음을 뛰는 거하고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천지 차이. 그 높은 산 위에서 한 걸음을 내딛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 평지에서 드는 힘의 몇 배는 든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정상에 가면은 상당히 그 한 걸음 내딛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점점 정상 가까이 가게 되면 끝 지점에 가까이 가게 될 때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하고 이제 막 신앙의 걸음을 시작해서 막 걸어갈 때 하고 그 드는 에너지와 그 힘듦의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기 모인 산돌교회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면 아직 저는 많이 남았기 때문에 힘있게 걸어갈 수는 있는데 우리 산돌교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여정의 끝 지점으로 이제 가까이 산으로 치면 정상 가까이 가고 있는 지점에 있는 분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젊었을 때 초창기의 신앙의 걸음을 걸을 때 하고 이제 그 정상의 지점이 가까이 오는 데 있어서 내가 걷는 걸음하고
그 드는 힘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는 거예요. 힘이 든다는 거예요. 마음도 힘이 들고 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데 참 힘이 든대요. 그런데 지금 바울처럼 이제 10년 뒤면 바울이 죽게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 인생의 끝자락이 보이는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누구를 생각하면서 지금 바라보면서 그럼 걷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에베네더와 같은 그 첫 열매 그리고 회심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그 에베네더를 바라보면서 힘을 내고 있는 거예요. 용기를 내고 있고 다시금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힘을 얻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렇게 내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면서 열심을 다해서 그런 심는 일, 바울이 한 것처럼 그런 수고하고 애씀 가운데 맺어진 어떤 에베네더와 같은 첫 열매와 같은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신앙의 걸음을 걸어야 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가운데 그런 에베네더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참 감사한데 그렇지 않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저분 때문에 힘을 내야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다시금 용기를 내서 걸어가야지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것 때문에 다시금 힘을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힘을 내어서 신앙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또 여인을 소개하는데 그를 소개하기를 많이 수고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많이 수고한. 여러분 여기 수고하였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인 이 헬라어 단어는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노동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상한 일이 아니고 막 몸을 쓰면서 막 일해야 되는 그런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수고를 일컬을 때 이 수고하였다라는 말이 쓰이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이 회중들에게 말씀을 전한 후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니까 밤새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밤새도록 우리가 수고하였으나 물고기를 잡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밤새도록 수고하였다 이 수고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열심히 몸을 써서 애쓰고 수고하였다 할 때 이 수고라는 말이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데 여기다 수고하였는데 많이 수고하였다. 일반 수고가 아니라 많이 수고했다고 하고 많이라는 것이 붙었는데 일반적인 일용직 노동자가 수고하는 것보다 더 특별한 헌신과 희생의 수고를 몸을 써서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많이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은 자기가 많이 수고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라고 말씀하셨었지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정말로 많이 수고한 사람은 자기가 수고했는지 몰라요. 그냥 한 거예요. 그냥 뭐 정신없이 그냥 정신없이 온몸을 사용해가지고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스스로 내가 수고하였다고 이야기를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수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걸 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그래서 바울이 그를 향해서 마리아를 향해서 지금 많이 수고했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가 자신을 위해서 수고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였다. 지금 마리아를 향해서 바울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산돌교회 우리 성도님들 뵈면서 뭐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뵈니까 참 많이 수고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면 뭐 수고하는지도 별로 생각지 않으시고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마음을 써서 몸을 써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것을 보면서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해드려야 될 분이구나. 스스로는 그렇게 수고하였다 생각지 않으시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한번 서로 한번 해보세요. 서로 정말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많이 수고한 사람은 스스로 그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서로 딴 사람이 해줘야 돼요. 바울이 지금 이 마리아 여인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정말 많이 수고하였다. 많이 수고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말씀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기대하고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많이 수고했다. 많이 수고했다. 무엇을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영혼을 위하여 정말로 많이 수고했다. 나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구나. 여러분, 이 말이 이 로마서 16장의 이 마지막 서신의 기록이 되는 가운데 있는데, 이 바울이 지금 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수고했다. 여러분, 이 말을 주님 앞에서 들을 때 한순간 우리의 모든 몸의 피곤함과 마음의 피곤함과 정말로 그 마지막 순간까지 걸어가느라 애쓰고 수고하고 몸을 끌고 마음을 끌고 이렇게 걸어가는 동안에 있었던 많은 것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거예요. 눈 녹듯 사라지는 겁니다. 이 소리를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수고했다. 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아무개야 많이 수고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